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게 참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화면에 목사님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보이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함께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른 아침 일어나서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 안에서 배워가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도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함께 한번 모션으로 함께 한번 해보자. 시작.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잘하고 있네. 잠언 23장 19절 말씀 모션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오늘 누가 할까? 우리 주성이가 앞으로 나와보세요. 함께 모션으로 잠언 23장 19절 말씀 저기 앞에 보고 해도 돼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23장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사도들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했던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 서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인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바울이 여러 곳을 지나쳐서 다니기 때문에 3장이지만 2차 선교 여정 안에 여러 지역을 이렇게, 지금 2차 선교 여정은 어디까지 가느냐? 유럽까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까지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리 때문에, 지명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처음은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성경 공부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조금 아는 친구들은 이럴 때에 지도를 딱 펴가지고, 왜? 네이버 검색을 해도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화면을 놓고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네이버에다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치면 지도가 딱 나와. 물론 오늘 우리 화면에도 지도가 나올 건데 그렇게 루트를 따라서 오면 지명이 좀 우리 눈에 익숙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에 대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 선교 여정을 마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왜냐하면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 파송한 교회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리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 앞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 나올 때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르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전체를 요구하거나 특별히 할례 같은 것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2차 선교 여정을 2차 선교 여정부터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제2차 선교 여정 시작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그만 심히 다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스승과도 같은 바나바와 2차 선교 여정을 앞두고 시작할 쯤에 싸웠다는 거예요. 심히 다퉜다고. 여러분, 심히 다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은 자기 스승과도 같은 바나바와 2차 선교 여정을 출발할 때 심히 다퉜느냐? 이유가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죠. 왜냐하면 제1차 선교 여정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러니까 바울이 앞서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정을 마칠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소아시아 저 남쪽에서 함께 선교를 했었던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선교 여정에서 나 갈래요 하고 돌아가 버린 거야. 그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정을 앞두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같이 데려갑시다. 바울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또다시 선교 여정에 데려가는 것은 우리 모든 선교팀에게 짐이 될 수 있으니까 못 데려갑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선교팀을 나누어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 조카였던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구브로로 선교 여정을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지도자격인 실로아노라고 불리는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가장 먼저 더베를 거쳐서, 우리 지도를 잘 보면 되겠어요, 루스드라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지방에 사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칭찬받고 있었던, 나이는 그리 많지 않고 아주 어린 청년과도 같은 디모데를 만났고, 이 어린 디모데를 바울은 자기 선교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의된 내용,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방은 그냥 지나쳤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지방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성경이 막았다는 거예요.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그리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 무시아 지역을 지나 드디어 드로아까지, 우리 지도에 보이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 화면에는 목사님이 여기 점을 찍는 게 보이나? 거기서는 안 보이겠구나. 자, 밑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 저쪽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죠, 그죠? 왼쪽 저쪽에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인 네아폴리, 지금 바울과 실라 얼굴이 뜨고 있죠. 크게 떠서 좀 지역은 가려졌는데, 빌립보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지역을 거쳐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머무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옷감 상인이었던 여자 의류 사업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이 만남을 통해 루디아의 가족들 모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고 사실은
물가가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처를 찾았고 그 곁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녀는 기꺼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아무래도 내어준 것 같아. 우리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루디아의 가정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또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여기 나오네, 이동하는 중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환상을 통해 저희 선교팀 일행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늘 기도하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한 어린 소녀가, 이 소녀는 귀신이 들린 소녀였는데, 그리고 이 소녀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종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못된 주인이 귀신 들린 이 소녀를 점치게 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소녀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겠어? 그 주인들이 몽땅 다 가져갔겠지. 그랬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늘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왔는데 여러 날 동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 점쳐 번 돈을 가져갔던 이 주인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생겼으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결국 고소당한 사도 바울은 매질도 당하고 어디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준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림에 보이죠? 바울과 실라는 아주 깊숙한 감옥에, 감방에 갇혀서 발에 착고까지, 그러니까 아주 중죄인 다루듯 한 착고까지 차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실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대단하죠.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왔잖아. 그리고 바울은 늘 기도처를 찾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잖아.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중간 과정이 어디였던 거야? 감옥이라는 것을 바울인들 알았겠어요? 만일 목사님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여기로 인도하셔놓고, 그리고 불쌍한 저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제가 고쳐줬는데 왜 제가 이 감옥에 들어와야 하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선교하러 왔을 뿐이지 제가 원한 건 감옥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감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이로 인해 그 감옥을 관리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결국 루디아처럼 모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후에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일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큰 시기와 질투를 바울과 실라가 받게 돼요. 뭐라고? 바울과 실라라는 놈이 와서 전도하는데 우리와 우리 형제와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신성모독죄로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또 뻥치고 있다고?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가 고상하고, 옛날 우리 성경에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읽던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여러분 옛날에 영국 사람들 있잖아요. 게르만족이잖아요. 완전히 그 영화에 보면 시험 나고 씻지도 않고 이런 큰 이런 그 쇠뭉치 가지고 다니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 그런 신사의 나라와 같은 이 마음 씀씀이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이 끝나면 집에 가서 과연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이 성경 그대로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펴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고 듣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또 지난 한 주간 읽었을 텐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끝났다, 끝, 엄마 나 성경 공부 끝났어, 오늘 나 건들지 마,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 주간 오늘 오후라도 한 번 더 열어보고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저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 씀씀이가 고상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은 또다시 베레아를 떠나가지고 이 아덴, 즉 아테네로 떠나야만 했는데, 왜냐?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두고 자신은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후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어디로? 이제는 고린도 항구로 향했는데, 마침 그곳에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 부부를 소개해요.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야.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일을 이루는 일이 없더라고. 다만 서로 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두 사람만 있으면, 또는 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더라는 거야. 그런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는데,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중에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통해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빠져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는데,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실라와 디모데만 넣어놓고 바울은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이 걱정되겠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겠다는 사람을 가만뒀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항구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정말 전천후 선교사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 기도처를 찾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도 복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협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전천후 복음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어디로 다시 돌아왔어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아브루타, 자, 우리 아는 친구들은 이름을 불러주고 거기다가 써도 돼요. 자, 먼저 누구하고 무엇입니다 하고 답을 써주세요. 자, 첫 번째 성경 아브루타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정 시작부터 심하게 다투었는데,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1차 선교여정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무책임하게 선교팀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바나바의 조카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일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또 교회들로부터 칭찬받는 어린 누구를 선교팀에 동참시켰다고 말했죠. 나중에 바로 이 친구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준난 선생님, 아이, 우리 선생님들이 잘 듣고 있구만.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듣고 계시니까. 자,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두 분에게 박수로.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루스드라에서 환상을 보며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는가? 자, 아는 친구들은 빨리 답을 적어주세요. 우리 주성이. 맞아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자, 네 번째,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피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그곳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성경을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배웠다고 했을까요? 노준남 선생님 어떻게? 맞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제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건 다시 되짚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브루타 성경 공부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공부를 지식적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없어. 결국 우리 친구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밖에 못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열어보고, 그럼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믿음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울이 아테네를 떠난 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문 곳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 부부 동역자를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던 이곳은 어디였을까? 이건 알겠지. 정답 올라오고 있나요? 박건 노준남 선생님만 고린도. 박건 노준남 선생님만 고린도. 앞에서 마성호 집사님이 한 게 아니라 미민이가 대답한 걸로. 미민이가 그렇구나. 다 아빠 핸드폰으로 보고 있구나, 밴드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미민이 또 우리 이든이 우리 친구들이 대답하고 있는 거구나.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어디라고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이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나중에 바울은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우리가 배울 거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바울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편지도 보내고, 교회 집사님들까지 3차 선교여정 중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했던 교회,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적용아브루타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적용아브루타의 질문이 뭘까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었다면, 아까 그 바울이 2차 선교여정 가면서 자기 스승과도 같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 그랬잖아. 1차 선교여정 중에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돌아갔던 마가 요한 때문에, 물론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골로새서에 약간 힌트가 나와요. 바울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쭉 전통으로 이어져 온 건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치 않고 세례만 주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아마도 할례파 그리스도인이었던 마가 요한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2차 선교여정 중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 그랬잖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가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는데 만일 우리 친구들은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잖아.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나중에 누가 옳았는 줄 아세요? 바나바가 옳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태도를 바꿔. 그리고 실제로 마가 요한을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마가 요한도 보고 싶다 그래.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마가 요한과 바울은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바울과는 헤어졌지만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또 멋지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마가 복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다투어도 뒤끝이 없고 또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도 중요하지. 이들은 사사로운 의견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자라가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좀 양보했으면 좋겠고, 바울도 나중에 뉘우쳤을 거야. 그때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됐을 건데. 실제로 바울이 돌이켰거든. 그래서 자존심 싸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정말 마음의 뇌리에 읽는 그 책 한 귀절이 있는데,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얘기해. 그 사람 말 틀렸다는 거야. 왜 틀려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바울도 마가 요한과 이렇게 화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적용이 나오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서 그래도 감사한 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이한이 때문에, 우리 미민이 때문에, 우리 태호 때문에 못 살아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소윤이 때문에 정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못 살겠어요, 너무 말을 안 돼, 이런 그런 일 없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는 10대였다니까. 우리 친구들만 할 나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이미. 그러니까 믿음은 어른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구나.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야. 그 떡잎부터 알아보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디모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헬라어를 보면 증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헬라어 마르티노메누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증인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할 수밖에 없지. 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드러내는 애야. 삶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린애를, 야, 너 가자, 너 선교팀에 가자. 그 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 자, 세 번째. 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을까? 아까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랬잖아. 우리 친구들 같으면 한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생각에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다만, 하나님, 우리가 2차 지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바는 네가 갇혀있는 이 감옥을 관리하는 관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다. 마침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자, 우리 친구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보였던 태도를 보면서 느낀 점,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서 상고하고, 그죠? 다시 한번 찾아보고 되뇌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질문 하브루타. 자, 질문 하브루타 준비해서 올라왔나요?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자, 혹시 올라온 게 있나요? 네, 건이랑 이든이 올렸습니다. 네. 이든이 거 읽어줄까요? 예, 고이든이 질문했네요. 네, 고이든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바울이 아테네로 갈 때 실라와 디모데를 놓고 갔나요? 그 다음 절에는 바울이 얼른 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왜 2명이나 남겼나요? 사도행전 17장 어디? 14절. 14절. 예. 바울이 아테네로 갈 때 실라와 디모데를 놓고 데살로니가에 갔나요? 놓고 갔죠.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예. 얼른 오라고 그랬는데 왜 예. 2명이나 남겼나? 왜 2명이나 남겨두었나요? 뭐 선교는 팀이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주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던 복음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바울이었어. 그래서 바울이 아직 복음을 다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했던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을 팀으로 남겨두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이곳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박건 질문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해볼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은 아시아 근방에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저 서쪽까지 가서 그쪽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넓은 땅인 마게도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자, 됐죠? 예. 박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네, 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왜 12절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대적을 했을까요? 이 말은 어떤 사람도 뭐 대적하여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9절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서 약간 복음을 전했을 때 위태위태했던 것 같아.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두려움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절대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지킬 테니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오늘 밴드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우리 하브루타 성경 공부를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는 드디어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우리 아까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두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고린도에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건데,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를 날마다 한 장씩 읽고 질문 2개 만들어 오기. 아직도 질문 안 하는 친구들 있어. 2학년 이상, 3학년 이상은 무조건 질문을 만들어 와야 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책만 읽으면 되고, 그리고 잠언 모션 암송하는 거 잊지 말고 꼭 오늘처럼 해올 수 있기를 바래요. 뒤로 갔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나.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땅이 전수된다. 한 교회 삼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금우원아 한 교회 삼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면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 우리 친구들만 큰 목소리로 말씀이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의 제자로 세웠던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본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